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우리 4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45장 이사야서 우리 45장 23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명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신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곡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5일 6일 공휴일인데 부산에 집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우리가 치유센터가 세운 지가 2년째 되는데 2년 2주년 기념 예배로 또 드리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주 맛있는 식사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12시까지 오면 그 센터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부산 집회에 참석하고자 원하신 분들은 오셔서 12시까지 함께 식사하시고요.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가 있는 동안에는 목요일 날 저녁에 치유 그 방송으로 하는 집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도 또 치유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끝나고 목요일 날 집회가 저녁 집회가 없을 때는 금요일 날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에 중요하게 여긴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맹세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맹세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다 가담하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에게 남긴 가장 큰 축복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이 인간이 어렵게 된다는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죽음과 저주가 다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참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어려운 복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일.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할렐루야.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뭡니까? 선행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래서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준 것.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 플러스 교회 전통 성경이 있죠. 교회 전통. 자, 바로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어떤 인간들이 다시 만든 것들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됐다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아까 이사야에서도 이야기해 줬는데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우리가 주님이 주인으로 고백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주인인지 우리가 중요한데 바로 나의 의인의 주인, 나의 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것은 전적인 바로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고백이라는 말, 신학에서 나오는 이 구원, 특별히 이 구원이란 말은 바로 헬라 학자에 의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현세적인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현세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이다. 어떻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말하면 이 현세의 불안과 이 현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을 준다. 건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 어떤 여인을 치료할 때에, 혈증 여인을 치료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구원, 동일하게 헬라어 보면 바로 소저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현세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현세,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 이 땅의 그 삶에서, 그 위험에서, 그 불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항상 주인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헬라 학자는 원수의 방해로부터 구원이고, 원수의 방해로부터 구원이고, 또는 바로 원수의 방해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의 보호로부터 구원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영원한 천국 안식에서 구원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바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라는 탁 이렇게 잡는다면, 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었는데 어디로부터? 원수의 방해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원수로부터 어떤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위험에서 불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적인 천국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구원의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권리를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에
조금 전에 그 뜻을 한다면 원수의 방해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많이 고백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란 말은 이 땅의 현실에서,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어떤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바로 입으로 고백할 때. 할렐루야. 어둠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 되심을 고백할 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하면 최고로 높은 이름이다 말이에요. 최고로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질병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님 이름보다 높을 수는 없죠. 예수님 이름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정말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지식으로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란 말, 이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건짐을 받고 악한 무리에서 건짐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이 어떤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건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최고의 건세를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건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의 이름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주님보다 높을 수는 있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삶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예수 이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옥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겠다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로 신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로 돌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정말 그것을 무릎을 꿇는다는 다른 말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게.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요.
이것은 내가 아까 이사야에서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것은 내가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 말. 강력하게 말해.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겠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자, 그러나 그때는 구원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사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 믿고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라. 그러면 무엇이 이른다고? 구원이 이른다.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 현재 삶에서 구원, 또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서 구원. 예, 바로 그분은 최고의 근이 있고 최고의 큰 위치,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의 영광을, 그래서 그럴 때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맹세. 근데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꿇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은 바로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을 꿇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45장 23절.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 하였나. 자,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맹세를 하는데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맹세는 뭡니까?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이 킹제임스 번역은 내 맹세는 참되며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내 맹세는, 그럼 내 맹세는 뭔가? 킹제임스 번역 내 맹세는 이러하니 곧 모든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기로 약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는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죠. 자,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가장 큰 이름,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해가 주라고 맹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려운 말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그 약속은 어려운 것이고 반드시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데 그 맹세가 뭡니까?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릎을 꿇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릎을 꿇게 됩니까? 지옥에 달아가면 이제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되겠죠. 무릎을 꿇게,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이 땅에서 주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뒤에 깨달아서 지옥에 가서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그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려운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것을 인용하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꿇게 하시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항상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가신과 뜻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내가 항상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항상 무엇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회개가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그 다음 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쉬운 성경 이렇게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맹세. 그래서 바로 뭐라고 여기 이사야서 나에 대하여 어떤 자는 공의와 힘을 여호와께만 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는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심차게 말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나는 나의 의,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살아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렵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믿음의 의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된 사람. 바로 이것을 누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예언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을 성취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이 되었고, 언약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고 언약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는 자는. 할렐루야. 세상의 상속자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래서 바로 이삭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삭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야곱도 바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 받았습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야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죠.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요, 그 삶은 정말 좀 많이 옳지 않고 거짓이 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더 앞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민족을 나온다 그러죠. 야곱이라든가 에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올 때에 그런 예언을 하죠. 바로 그 어머니가 듣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 족속은 저 족속을 섬기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것은 바로 큰 자는 바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제 태어나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들었지만 사실 리브가는 조금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이 될 때 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제 어머니가 야곱이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죠.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축복 받기 전에 이 벨미를 이제 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행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행은 원래 들의 사람이라 짐승들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잡으러 갔으니까 내가 이제 염소를 이제 잡아다가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에게 이것을 갖다 주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아버지가 눈치를 채우면 오히려 복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드나 행은 손에 털이 많고 나는 손에 털이 없고 또 목소리도 다 다른데, 그럴 때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네 손에는 내가 양털을 이제 염소털을 해주겠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아들이 야곱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알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참 이런 말을 해서 창세기 27장 13절 보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이 참 말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랍니까? 너의 저주,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너의 저주,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으면 그것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어머니로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믿음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의인으로서 받은 자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의와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았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갖고 합니까? 말로 갖고 하는 거죠. 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너의 저주를 내가 돌려받겠다. 결국은 이제 바로 이삭을 쫓겨서, 아버지를 쫓겨서 축복을 야곱은 받기는 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냥에서 돌아오니까, 행이 에서가 돌아오니까 이미 축복을 동생이 받아갔던 걸 알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이제,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다 빌어줬으니까 남은 축복을 내게 빌어주겠다. 그러나 이제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럴 때에 이제 에서가
아버지 앞에 고가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죠. 그때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동생 아들 막내 아들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며칠만 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며칠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야곱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봐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이 바로 어떤 걸림이 되고 이 말이 실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지만 우리가 그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능력은 더 대단하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뭐 죽겠다는 거, 나는 못하겠다는 거, 병들어 죽겠다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우리가 삶에 좋지 않는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의인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면 말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야곱도 말입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물론 야곱은 막 거짓말장애로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또 아이를 낳게 되죠. 12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정말 야곱도 참 잘 속이는 자인데 삼촌 집에 가서 그냥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막 언니가 돼서 레아를 했는데, 그래서 또 속이고 또 쏟고 또 쏟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도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아주 잘하는 속이는 사람 삼촌을 만났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부인 두 사람과 그 하인들 그리고 종들 나귀들 다 데리고 이제 삼촌 집 라반에서 밤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뒤에 알고 라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 야곱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야곱의 족속에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물론 야곱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바로 그 의인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바로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삼촌 라반이 이제 쫓아오면서 만나게 되는데 헤어지는 않고 삼촌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이것만 묻겠다. 내 신을 가져갔다. 그 당대에는 막 이방인 신을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신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 신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만약에 그 신을 누구에게 찾거든 그는 죽을지니라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야곱은 자기 부인, 좋아하는 부인 라헬이 그것을 가져간지를 몰랐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말로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의 저주죠. 자,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의 말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장인은 찾지를 못하는데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찾는데 라헬이 사실은 자기 이제 나귀를 타서 그 밑에다가 심겨놨죠. 숨겨놨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할 때 낙타에서 내가 지금 생리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신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신을 나귀의 낙타에다가 숨겨놓고 결국은 찾지 못해 돌아가지만 라헬에게 있었죠. 그런데 라반이나 라반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우상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야곱은 사실 라헬이 범인인 줄 모르고 어떤 선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라헬이 그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막내에 베냐민을 넣을 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삭의 부인의 그 말과 또 야곱의 그 말, 믿음으로 의를 가졌던 이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지만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으로 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이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속에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것에 구원받기 위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것이 올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입으로 시인하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구원이라는 말, 원수의 방에서부터 구원되고 육체로부터 구원되고 또 어떻습니까? 영원한 안식처에 구원되는데,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에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문제와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맹세하고 맹세하노니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모든 것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 이런 세 가지의 구원이 풀어진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다시 날 때 다스리도록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다스리는 것은 바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구원의 삶을 풀어준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